이 38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볼 때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꽤 충격적인 내용이죠. 아니,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 맞아요. 우리 시대에도 보기 어려운 이런 일이 성경 속에, 그것도 야곱의 가족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뭐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또 성경에 기록했지? 어쩌라고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거야? 여러분 참 불편하죠? 이런 이야기 읽는 게 참 불편하고 황당하고 충격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것도요, 37장의 끝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것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의 경호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이어서 39장의 그 얘기가 그대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39장과 37장 요 사이에 38장에 이거를 끼워 넣었어요. 그것도 없었으면 좋았을 걸, 안 넣었으면 좋았을 걸. 아주 이상한 이야기,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분명히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겠죠.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았을까요?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와 다말, 거기서 난 베레스, 그러면 유다, 다말, 베레스, 이 사람들 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예,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세 사람이 들어가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도대체 성경 중에서 제일 황당한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인, 우리가 읽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이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다, 성경 속에 왜 괜히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 뭐 이딴 게 있어, 뭐 성경책 하면서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그 의도가 뭐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왜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그냥 유다, 베레스 이렇게만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요, 유다가 이 베레스를 누구를 통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다말이 통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베레스라고 정확하게 밝혀주면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요. 거기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라는 이름 빼고도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베레스가 태어났다는 거, 그 베레스가 유다의 대를 이었고 그 베레스의 뒤를 이어서 결국은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말 말고 또 다른 여자의 이름이
세 명이 더 나와요. 누구죠? 이방 여인 룻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방 여인 또 누구예요? 기생 라합. 그러면 여러분 이 다말이나 룻이나 라합이나 이게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더구나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지는 이 예수님 유대인들의 족보에서 보통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데 특별히 4명의 여자의 이름을 여기 집어 넣었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누구를 통해서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낳았어요. 이런 이름들이요 결코 자랑스럽고 대단한 이름이 아닌데 오히려 어쩌면 족보에서 다 빼고 싶은 이름, 감추고 싶은 이름, 그런 이름들을 집어 넣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38장의 이야기가 뭐 유다와 다말 이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라고 여기 기록한 게 아니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으라고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읽어집니까? 아, 이거 내 얘기구나. 그래야 이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런 흉악한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예? 창세기 38장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넣고 그 부끄러운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여전히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보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게 성경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어요. 정말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와, 이런 사람도 구원하는구나, 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고 높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왜 써 있는 거야? 하면서 충격만 받을 게 아니고 진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인간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1절을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되었을까요?
형제가 좋습니까? 친구가 좋습니까? 형제가 더 좋은 거예요? 이웃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유다는요, 형제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형제를 떠나는 일이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예요? 그 후에. 그럼 그 후라는 얘기는 무슨 일이 있은 후에 형제를 떠났다는 얘기죠. 그럼 37장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37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셉을 형제들이 다 작당 공모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었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나마 큰형이 우리 손으로 피 묻히지 말고 물 없는 웅덩이 우물 속에 던져가지고 거기서 추워 죽든지 굶어 죽든지 하게 만들자. 그래놓고 나중에 형이 와서 건져가지고 살려주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죽음을 면했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유다가 생각할 때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서 종으로 팔아버리자. 죽이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유다 덕분에 요셉은 살아났지만 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17살짜리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에 저 아프리카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던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유럽 사람들이 마구 가서 막 잡아가지고 유럽에 팔고 미국에 팔고 엄청난 노예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돈을 번 적이 있거든요. 그때 유럽이나 미국에 팔려간 이 아프리카의 노예들, 그들의 삶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잖아요. 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소설도 있었고요. 그 책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이고 그걸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정말 그런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우리가 분노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생하는 흑인들, 그 엄청난 끔찍한 고통들 당하는 흑인들 보면서 참 많이 아파했어요.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히람이라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을까요? 형제들이지만 이게 다 악당들이요, 악당들. 자기도 함께 공모했지만 이거는 정말 너무나 못된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작당해서 제일 밑에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하다니. 그래도 겨우 살려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가서 고생할 것이 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요, 이 유다가 다른 형제들도 다 같이 살고 싶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도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이런 가족들은 있으나마나 하다. 나 여기서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집을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거기서 지내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는 자식을 셋을 낳았어요. 이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또 괜찮아 보이는 여자를 선택해서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자들 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결혼해서 사는데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였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어볼 때 죄 지은 인간이 한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놈 죄인이라고
죽인 사건들이 많지 않아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서 싹 전멸시켰던 사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가지고 싹 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 죽인 사건,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죽인 사건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큰아들이 지은 죄, 거의 그 정도의 버금가는 죄가 아닐까요? 무슨 죄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려서 죽일 정도면 이게 보통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할 수 없이 큰아들 장례를 치르고 이제 며느리를 둘째 아들에게 주어서 같이 살게 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에 가면 이걸 하나의 율법으로 규정을 해서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수가 동생하고 결혼해서 그 동생이 형수와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아서 죽은 큰아들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중요한 율법인데, 이게 유대인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성경에 이 법이 들어올 때 이 법의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은 못하고요, 그냥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둘째와 이 형수가 다시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은 큰형의, 돌아가신 형의 가문을 잇는 그런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가문의 대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 둘째 놈이 또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런 생각을 동생이 가졌느냐? 내가 형수와 함께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이 형의 대를 잇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이 아들한테 가버려요. 형의 대를 이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장자의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오는 재산이 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형의 자식이 되어졌는데, 그 형의 자식이 된 이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기적이죠. 상당히 욕심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꼴보기 싫어서 자기 이 부인이 된 이 여자에게 아들을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잠자리는 같이 하지만 자식을 못 낳게 하는 이런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땅에 설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놈도 천하의 못쓸 놈이다 해가지고 그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유다가요, 자기 형제들 꼴보기 싫어서 저것들 다 죄인이라고, 세상에 저렇게 악한 놈들이 있는가 하면서 꼴보기 싫다고, 나 저것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에이 집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도 살아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형제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이었어요.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 그러죠. 지는 잘할 것 같지만 큰 소리 치고 나갔는데 이게 가족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는 자기는 잘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은 왜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걸까요? 아버지께서 좋은 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적용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58주년 기념주일을 맞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유다가 내 가족들 꼴보기 싫다고 하면서 가족을 떠나버렸는데요. 그러면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의 인생은 더 엉망으로 무너졌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거기서 난 자식들이요 또 죄를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아주 심각한 일들이 그 가정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충격적인 죄악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나를 시험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세상에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다니 하면서 정말 우리 괴롭지요. 마음이 아프죠. 에이, 이깟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나님도 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그냥 두고 계시는 거지? 이러면서 온갖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디 좋은 데 또 따로 있나요? 하나님 떠나서 잘해보려고 해봐야 도끼는 객긴이에요. 그나마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그곳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장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들은 아직 다 천국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족함도 많고요, 연약함도 많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지을 때도 많아요. 남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나도 사실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남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아유 저런 인간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면서요 오발대발하지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도 그런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사 중이라고 그랬죠? 그 남에게 불편을 주는 게 우리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 있어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쉽게 매가는 이 율법을 받은 이후의 사람들과 신앙생활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배우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조금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엉터리도 많고 엉망진창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중에 정말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삭 같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잘 믿으려고
정말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들의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정말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부족함들이 많이 보였죠. 거기에 비하면 요셉은 정말 거의 완벽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보다는요, 야곱이나 그 나머지 11명의 자식들이나 그의 많은 부인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고 살긴 하는데 엉터리가 많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꼬라지를 보면 이게 제가 꼬라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전혀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는 정말 엉터리 같은 인생을 많이 살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들을 오랫동안 경험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나서 그때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받아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이다, 이게 사는 게 진짜 바른 길이다, 이거를요 배우기까지 몇십 년의 또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금방 끝나지 않고 40년의 세월이 필요한데 그 광야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광야 학교라고 얘기해요. 학교.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걸 훈련하는 거였어요. 많이 혼나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매도 맞고 그러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40년 그런 훈련을 겪은 다음에 사실은 빵점짜리거든요. 낙제점수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것이지만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리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할지라도 너희들 금방 망해. 이 땅 금방 빼앗겨. 너희들 또다시 먼 나라로 노예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응?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왜 배워야 하는지가 확실하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안 배우면 이런 유다 같은 삶을 살게 되어져요. 야곱과 그 11명의 자식들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셉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고요, 변화되어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요. 세상이 지금도 얼마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저와 여러분을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예? 이게 참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나 때문에 요셉처럼 세상에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러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 가르쳐 준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렇게 삽시다. 자, 이제요 유다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들 둘이 죽고 나니까 유다가 겁이 덜컥 났어요. 겁이. 이거 아들 셋 있는데 셋째까지 또 죽게 생겼다. 이 며느리 이거 보통 며느리가 아니고 우리 아들 둘이나 잡아먹은 며느리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 며느리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아들 둘이나 다 죽었다고. 저 며느리 폐가 망신시킬 며느리라고.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유다가요 이 여인을, 다말이라는 여인을 친정으로 쫓아보냈어. 너 친정에 가 있어. 셋째가 클 때까지 좀 기다려. 사실은 그렇게 말했지만 셋째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셋째가 컸어요. 며느리는 친정에 살면서 오매불망 셋째가 크기를 기다리는데 컸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안 불러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또 끓겠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무슨 일을 꾸몄느냐?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됐다는 거. 그건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목민에게는 가장 큰 추수의 계절이에요. 양털을 깎으면 이거 팔아서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버는 시간이거든요. 기분이 좋을 때예요. 흥분되어 있을 때예요. 바쁘긴 하지만 기분이 좋을 때예요. 돈 들어올 때니까. 자, 그때를 이용해서 이 며느리가 상복을 벗고 새 옷을 다 갈아입고요. 시아버지 보이는 그 앞에 가서 살랑살랑 엉덩이를 흔드는 거지. 그걸 보는 순간 이 유다가 이쁜 여자가 있는데 아유 저 여자 갖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가져버렸어요.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모르고.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이런 관계가 맺어졌으니 이거는 세상 누가 봐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감춰줘야 하는데 이런 죄가 이상하게 안 감춰져요. 그죠? 이런 죄가 안 감춰지고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죄를 감추려고 해야 안 감춰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감추려고 아무리 해봐요 안 감춰져요.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남녀간의 잠자리에서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다 보시고 그 둘째 아들을 죽이셨는데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일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확 까발리셨어요. 까발린 증거가 뭐예요? 임신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임신은 배를 감출 수 있나요? 때가 되면 낳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며느리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며느리가 왜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자기도 집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갖고 싶은 거예요. 나 버림받은 자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난 며느리라고 하는, 대를 이어가야 할 며느리라고 하는 그 위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시 그 며느리로서 내 아들을 통해서 가문의 대를 잇고 재산도 물려받고 이 자기의 신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가질 수 있잖아요. 손가락질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셋째 아들을 달라고 하지 시아버지를 유혹합니까? 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시아버지한테 셋째 아들 컸으니까 빨리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바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오히려 시아버지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어요.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 사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가요, 자기 형제를 버리고 떠나간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 거예요. 유다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유다가 이 며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지를 못해서 그가 살고 있던 이 지방의 사람들의 생각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런 심각한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간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탕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형제를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찾아서 간다? 그러다 탕자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감사하지요. 여러분, 돌아오지 못한 탕자가 더 많아요. 진짜 탕자가 되면 돌아오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탕자는 그나마 돌아왔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여러분, 탕자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별로 없어요. 왜요? 자포자기 해버리거든요. 그 지경이 되면 자포자기 해요. 나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갈 자격 없어. 내가 무슨 꼴로, 이 꼴로 우리 아버지한테 간단 말이야? 여러분, 저에게 어렸을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똑똑한 친구였고요. 책도 많이 읽었던, 사실은 그가 책을 많이 읽는 걸 제가 부러워했던 친구예요. 성격도 좋고요. 친구들도 많고요. 참 좋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시들해진 것 같은데, 벼룩시장 뭐 이런 지역 생활 정보 신문 있죠. 그걸 처음 만들었던 친구예요.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디어가 너무 빨랐어요. 처음에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참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빚을 많이 졌어요. 사업이 성공을 못했어요. 그 빚을 많이 짓다 보니까 결국은요,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혼자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그때가 한참 청년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 40여 년 전, 한 35년 전 그때 일인데, 아직도 그 친구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요. 너무 그리워요. 어렸을 때 제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소식이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사업적으로 성공을 못해서 빚을 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 뒤로 빚을 갚았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은 줄 아세요? 노숙자로 살면서 자포자기가 됐어요. 자기 인생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되니까 재기를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내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도, 꼴보기 싫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져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유다가 이런 걸 못해가지고요, 다말의 이런 끔찍한 음모를 통해서 유다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끔찍한 성관계를 맺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요. 참 이 38장의 이야기는 무섭습니다. 큰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요. 한번 발을 삐끗 잘못하면 이렇게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시거든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내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 수렁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야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죄악의 깊은 나락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의 손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수렁에 빠진 사람끼리 손을 잡아봐야 그건 더 무서운 일이에요.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귀신이라고 그러죠. 물에 빠진 사람 서로 붙들면 진짜 물귀신데요. 서로 자기 살겠다고 더 움켜쥐다 보니까요, 진짜 같이 수영 못하고 진짜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끼리 살아나려면요, 한 사람을 때려서 기절을 시키든지 물을 잔뜩 먹여서 기절을 시키든지 해서 끌고 나와야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둘이 같이 손잡고 나오려고 하면 이건 진짜 같이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렁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에요. 기꺼이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요. 이런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이 38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살았어요. 이 이야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당신도 그 죄악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죽음의 자리, 죄악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해 주어서 죽어가고 멸망당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